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다 좀 알기가 쉽게 되어 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화자가 누구인지 또 청자가 누구인지, 특별히 사복음서는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부분은 우리 한 41절 정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것입니까? 다른 무리들에게 한 것입니까?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여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때를 준비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앞부분에 지금 좀 더 집중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54절부터 59절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54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불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죄가 소멸되어지고 죄를 살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화가 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 우리 유명한 신학자 브루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의 열심을 일으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대심을 일으키는 불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 그런 표현이 있죠.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절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가 소멸되게 되면 예수님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표현은 그 다음 말씀과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노니, 세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장사되었나니.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받을 세례,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난이 바로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뒤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가 나타나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되시는 거잖아요. 친히 죄, 악, 어둠과 허물이 되셔서 악과는 두고 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단절이 너무 두려운 거죠.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답답하다는 이 표현 속에는 집중하다, 또 붙들리다 이런 표현도 함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를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에는 파격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당시 메시아라고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분열과 분리와 나눔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좀 살펴보니까 한 53절에 보면 총 5명이 나타나죠. 같은 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딸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또 한 편으로 되어 있어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나타난 말씀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죠. 소속이 달라지는. 소속이 달라짐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들어도 되게 난해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기상의 천기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이제 구름이 보이면 막 비가 내리지 않겠느냐. 팔레스타인 지역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한 800m쯤 됩니다. 되게 지형이 좁아요. 지형이 급경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이제 동쪽으로 구름이 가면서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곧 더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상의 천기들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시간 단어 크로노스와는 대조되는 시간이죠. 기회의 때, 특별한 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로노스의 이 시간을 카이오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카이로스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역사 현장에 우리 성육신하여서 오신 사건은 카이로스 때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때를 경험하고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할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우리 예언자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 갈망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 무리 속에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정말 카이로스의 때인 거죠. 그 카이로스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아침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판단하다, 이 단어는 불로 재련하여서 금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라는 거죠. 시험하다, 검토하다, 깊이 있게 해석하라. 그 시대는 둔감하지 못하느냐 야단치시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과 일시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옳은 것, 옳은 것.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걸 생각하게 되죠? 내 앞에 이득을 찾게 됩니다. 내 앞에 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이익이 되는 것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내 앞에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이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옳은 것을 위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절 말씀은 이제 내일 13장 말씀이 이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얼른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른 회개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 가고 법관에 가서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한 푼이라도 조그만 돈의 가치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 옥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는, 옥에 가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59절에 네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한 푼이 이 렙톤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한 호리, 제가 한번 화폐 단위를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이 보시면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됩니다. 하루 품삯.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 그냥 여기고 계산을 하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 아사리온, 이 로마 화폐입니다. 또 아사리온의 4분의 1 고드란트의 2분의 1 렙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7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결산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지은 죄 다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중반절에 보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 중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만나고 인정하기에 힘쓰라. 회개하라. 우리의 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될 것은 뭐라고 하고 있죠?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속량이라고 부르죠. 속량. 우리의 신분의 변화, 자녀가 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같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풀려난 해방도 역시 구원의 그림 언어, 구원의 또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서는 승리가 될 수 있고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바로 몸이 나아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라는 단어가 구원의 단어로 지금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어가 어떤 게 표시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되게 재밌겠죠, 여러분.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다시 앞절 말씀, 앞절은 좀 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싸웁니다. 나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서로 누가 크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오늘 본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감당하는 이 사명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길에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중보자 역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재단에 바친 희생 제물 되신 분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겠죠.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소속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쟁이란 말은 하나의 과정이며 단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화평을 향해 나아가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일 명절, 제가 청년사역 오랫동안 하면서 명절 때마다 힘들고 아파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지.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해도 잘 응답의 기미가 안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족의 화목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아직 고백하지 않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은 온 가문을 위해서, 온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잠깐 내일도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고 소속의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인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절 띄워주십시오. 계속 띄워놓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입술과 우리의 온 행위를 통해서 이번 명절에 소속의 차이로 인해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의 온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옳은 것을 어찌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고 내 앞에 있는 그런 이익과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큰 시각, 먼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온 가정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